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사명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사명을 위해 살고 또 사명을 위해 죽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슴 속에 사명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사명,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이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그것이 사명인 줄을 발견하였습니다. 왠지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마음, 또 눈을 떠도 또 감아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열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들 신중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누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행복하고 또 내면의 음성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을 맡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술을 마신 후에 왕에게 올리는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책은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명예와 또 물질과 안락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원 높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형제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느헤미야 앞에 섭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타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느헤미야는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물밀듯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상궁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바로 예루살렘은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은 날 왠지 모르게 위기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인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내면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끌 수 없는 불,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을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울며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애절한 기도라고들 하지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애절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 원인을 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 앞에서 범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죄와 또 그의 아버지의 집의 죄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부터 10절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따라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애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열국 중에 흩을 것이지만 계명을 지켜 너희가 행하면 다시 돌이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지금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키워나가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루는데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적 자원입니다. 또 인적 자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물질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일찍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느헤미야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죠. 꿈꾸는 자로 살았던 요셉, 그 삶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감옥에서는 감옥의 일을 맡은 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가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만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직접 동참하게 될 백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되었을 때 그 성에서 일할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의 부흥을 주도할 에스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한 시작의 달이 나옵니다. 바로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지면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간 달은 3월달, 바로
니산 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즉각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이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게 하신 후에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후자의 경우로 4개월 만에 기다린 후에 왕을 통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받아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준비 없이 일을 성취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할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느헤미야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짧은 묵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에 기회가 오고 그 사람에게는 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바로 선견자는 바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계획을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며 언제 하기를 원하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며 무엇이 필요한지 왕에게 상세하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 바로 사명으로 그것을 여기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열매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계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거룩한 부담감, 또 거룩한 열정, 거룩한 충동을 감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에게도 지식도 지혜도 기술도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의 사명자들의 일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일에 기도에 앞서며 기도하시면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그 기회를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멋진 기도의 사람, 지도자들이 우리 무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